여기 위죠. 자, 오늘 제가 함께 나눌 것은요, 우리 성령님의 사역에서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우리 성령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이끄시고 성장시키시고 하셨는지 우리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기 전에 4장 31절을 먼저 좀 볼 텐데요. 초기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사도행전에 많이 나타나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기도가 끝나자 모여있던 곳이 흔들렸고 그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였다. 아멘. 초기 교회에는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뭐 기도뿐만 아니라 아마 그때 당시는 이렇게 예배도 같이 드리고 같이 모이고 같이 교제하고 그런 것을 했을 텐데, 그랬을 때 그들이 모두 성령이 충만해졌대요. Full of Holy Spirit.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마음이 담대해졌대요. 오늘 우리 송리더들이 좀 담대해 보이지 않았습니까? 전혀 부끄러움, 두려움 이런 거 상관없이, 그죠? 전혀 그냥 이렇게 기쁨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 모습이요. 아마 팅킹프에서 모습을 또 영상으로 보시면 더 느낄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담대한 어떤 마음들을 가지는 것이요.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도 있지만 또한 우리 마음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담대해지는 것 같아요. 참 초기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의 제가 본문으로 택한 9장 31절에는 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해서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온 지방에서 평안을 누리며 성장해 갔다.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성령님의 위로를 받으며 그 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었다. 교회가 점점 더 성장하고 또 이렇게 그 발전해 나갈 때 그때 일어난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기록을 통해서 꼭 남겨두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게 아니라 경외한다는 의미에서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도 하고 싶고 또 주님의 명령을 또 이렇게 마음속에 경외심을 가지고 모시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성장해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님의 위로가 풍성해질 때 그때 사람들이 더 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의 그래서 충만함,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교회에 있어야지만이 교회에는 담대함도 생길 수 있고 또한 성장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래서 성령님이 충만한 그런 분당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의 이 사역이, 성령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잠깐 이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표현할 때 A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들을 표현할 때 A man of prayer, 기도의 사람들이라고도 하고요. A man of Holy Spirit, 성령의 사람들이라고도 합니다. 보통 성경의 많은 표현들 중에 다윗을 표현할 때 그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다니엘을 이야기할 때도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라서 그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정말 곳곳에 가서 박해를 받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의 그 초창기의 순교자였죠. 우리 스데반이요. 스데반도 그가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돌을 맞았지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을 또 바라볼 수 있었고 그 죄를 사람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그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그의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또 다른 7 집사 중에 또 한 명이었던 빌립도 성령이 충만해서 섬기는 역할을 하다가 이제는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또한 그 여러 지역에 가서 성령을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과 능력이 충만하다라는 표현을 성경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개인적인 캐릭터 때문이 아니라 성품이나 개인적인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가득했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어떤 사람이 어떤 위대한 일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지적인 능력, 어떤 학벌이 어떠했느냐, 어떠한 작업들을, 어떤 성과물들을 만들어냈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능이나 재능이나 그가 이루어낸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경책에서는, 하나님의 기록에서는 그 사람이 한 일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그냥 평범한 비슷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그득그득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을 때, 그때 그들이 놀라운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과 또 성경의 사람들을 대하는 큰 차이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세상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의 것들을, 그들의 가진 어떤 재능들에 포커스한다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들의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능력이 얼마나 있거나 그런 거 상관없이 교회에서는 서로 형제자매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누구든지 간에 성령님이 충만할 때만이 그가 하나님께 쓰일 수 있고, 또 성령님이 사라지게 되면 안타깝게도 사울 왕처럼 평범하고 오히려 더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능력이 많으신, 재능이 많은 그런 어떤 세상 사람들이 추앙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더 충만하기를 바라는 영적인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자, 교회 또한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령님의 임재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어느 놀라운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이 시작한 일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시작을 바로 누가 계획하고 누가 예언하셨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바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교회의 시작을 예고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야기했습니다. 12제자들을 남겨두고 그들이 너무나 특별하게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에게 특별 훈련을 받았죠.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많은 어떤 준비가 돼 있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들 자신을 의지하기를 바라지 않으셨고 그들이 성령님을 기다리기를 바랬습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너희가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너희는 평범한 그냥 한 명의 사람일 뿐이다. 아무리 나와 함께 있었고 아무리 많은 걸 들었고 아무리 많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권명과 도전과 가르침과 많은 제자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지 않으면 너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은 성령님이 오실 거다. 그때를 기다려라.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오시면 그때부터 너희가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증인으로서 끝까지, 땅 끝까지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이죠?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분석하는 사람들 중에 그들이 뭐 예수님도 죽고 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제 제자들도 잡아 죽일 것 같아 갖고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꽁꽁 숨어가지고 막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그냥 그렇게 했다라고 분석하는, 인간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성령님을 기다렸고 성령님이 오실 거라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그 믿음 때문에 그곳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또 다른 곳이 되겠지만 여러 곳에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신 이 성령님의 임재의 시작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서에서도 여러 번 예언을 해놓고 준비하신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바로 그 요엘서의 2장 28절 32절에 나온 그 예언을 다시 한번 이제 사도들이 다시 그 이야기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바로 그 요엘 2장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말세에 내가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 주겠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때 내가 나의 남녀 종들에게 부어 주실 것이며 그들은 예언할 것이다. 아멘. 여기서 말세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세는 바로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 시대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 시대,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표현하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말세에 완성이 되겠지만 그 사이 기간을 보통 말세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시간대, 지금도 해당되고요.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그냥 말 그대로의 그냥 모든 사람이 아니겠죠. 당연히 하나님에게 성령을 구하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수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매우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엘리야에게, 그런 사람들에게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언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에는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요. 어떤 특별한 사제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오죠? 그때 내가 나의 남녀 종들에게, 즉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은, 기꺼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할 그 사람들, 그게 누구죠? 바로 종들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언할 거라고요. 여기서의 예언도 미래를 예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뜻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내가 그냥 혼자 잘났고 내가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남녀 종들에게 부어줄 거라고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신 분들이고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분들, 그래서 그 고백이 소중한 것이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남녀 종들이 되겠다고 하는 결정을 공개적으로 고백한 것이니까요. 여전히 그 마음이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여전히 갖고 있다면 여러분의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되어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함께 이렇게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오순절 때 하나님 그 계획에 의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사도행전에 성령님이 이제 임재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 장면들이 나옵니다. 제가 그냥 정리를 해봤을 때 크게 세 가지 장면에서 그 일들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이 기도할 때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그리고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너무 길기 때문에 적어오진 않았는데요. 그들은 거기 모인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에만 힘썼다. 오순절이 되자 그들이 모두 한 곳에 모였다.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세차게 부는 것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들도 알지 못하는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 실행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주실 수 있으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그들이 마음을 준비했을 때 바로 그 준비를 무엇으로 했느냐?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계속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공동체로서, 교회 차원으로서. 구약 성경에는 그냥 이렇게 특별한 한 명이, 특별한 소수의 그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말세에는 바로 어떤 일이냐? 공동체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했는데 그것이 교회 차원에서 일어나는데요. 바로 그 교회 차원에서 일어날 때 그들이 성령을 받을 때 어떻게 일어나느냐? 바로 항상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이죠.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항상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모인 그 사람들과, 생소한 낯선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들에게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그 방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셨을까? 거기에 참여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두 번째로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44절, 48절에 그런 또 두 번째로 성령이 임재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번에는요, 이방인들에게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는 이 사람들이 우리처럼 성령을 받았으니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였다.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열정적으로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것도 전하고, 또 그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것도 전하고, 그가 10장쯤 됐으니까 바로 그 전에 얼마의 시간 동안 벌어졌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또 경험하면서 느낀 그 감동을, 하나님 말씀을 베드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리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성령이 내린 거죠. 심지어는 세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는 기적이 거기서 보였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들을 세례 줄 거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생각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와우, 세례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주는 건 줄 알았는데, 와우, 성령이 저 사람들에게도 부어지는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를 주게 됩니다. 바로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함께 드려야 하는지, 우리가 왜 함께 말씀을 나눠야 하는지, 바로 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공동체에 성령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 주마다 드리는 예배, 또 주중 예배, 또 우리 그룹에서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거기에 말씀이 선포된다면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그래서 소홀히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재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놀라운 말세의 사건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또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사도행전 8장 14절 17절에 사도들이 안수할 때 이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다. 두 사도는 그리로 가서 새로 믿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였다. 이것은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내리지 않았고 그들은 단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두 사도가 그들에게 손을 얹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사도들이 안수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죠.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필요할 때 그들에게 안수가 필요했고요. 그리고 이 장면 말고도 장로를 세우거나, 그리고 또는 집사를 세우고, 또
이벤젤리스트, 복음 전도자를 세우고 그런 일들을 할 때 안수가 일어나죠. 안수가 바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우셨던 그 사도들, 그리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또 임명받은 복음 전도자들, 그리고 또 그 복음 전도자들과 함께 공동체가 인도자로서 장로들을 세우고 또 그 공동체에서 또 그 공동체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집사들을, 일꾼들을 세울 때 그들이 함께 모여서 안수했습니다. 그랬을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또 내리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표현하는, 사도행전이 표현하는 성령님의 임재의 세 가지였습니다. 우리 모두 교회가 성장하고 또 발전하는 그 비결에 대해서 아까 봤을 때 성령님의 임재가 반드시 있었다라고 성경을 봤습니다. 바로 이렇게 초대교회는, 초기 교회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고 그리고 직분자들이 함께 안수하고 사도들을 통해서 안수가 되고 또 그것이 또 전파가 되고 전파가 돼서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 차원에서 봤다면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들은 바로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9절 10절 그리고 14절 15절을 제가 적어왔으니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비록 여러분의 몸은 죄로 죽어 있으나 영은 의로 인해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워해야 할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멘. 로마서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 됐느냐?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 일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세례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그 세례를 반복해서 시행하려고 합니까? 그 세례를 통해서 성령이 임재할 것이 예언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그 임재를 받았을 때, 인도를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요, 그때 우리의 두려움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한 명 한 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지배에서 이제 벗어나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상태로 변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려고 하는 그 결정을 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물에 들어갈 때, 믿음을 가지고 들어갈 때 드디어 이제 우리에게 육신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성령님의 지배가 시작되는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면 우리 한 명 한 명은 바로 영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너무 놀라운 기쁨의 열매도 맺고 또 인내의 열매도 맺고 또 선을 행할 수 있는 양선의 열매도 맺고 또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너그러운 마음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연합하려고 하는 그 성령의 정신이 바로 우리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무도 사실은 서로 잘 관계도 없고 몰랐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고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하나의 공동체로서 이 삶을 함께 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우리에게 임재하신 이후로 그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이제 성령이 임재하시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해가 되고 더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더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성령님의 조명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성령님이 이렇게 빛을 비춰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1서에서 전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자연인은 성경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영적인 진리를 알 수가 없다고요. 오직 영적인 것은 영적인 존재만이 이해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 큐티도 하고 우리가 읽고 많은 책들도 보고 생각도 해야 되고 깨달음도 얻어야 하지만 지금 우리 성령님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깨달음을 얻고 저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이 성경 읽으면서 와우 하나님 이렇게 뭔가 깨달음이 얻어지고 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어떤 아이디어들이 떠오르잖아요. 여러분이 놀라워서 제가 놀라워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밝히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이 읽더라도요,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왜곡해서 볼 수밖에 없고요, 이상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때때로 우리 마음이 제자의 삶이라는 게 뭐 항상 기쁘면 좋겠지만 오늘 우리 그 송리더들이 송을 한 것처럼 항상 그렇게 기쁘고 항상 너무나 즐거운 일이 많이 벌어지면 좋겠지만 하지만 우리 그렇지 않고 우리 낙담하고 힘들고 상처받고 어려울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때때로 그래서 기도하기조차 힘들 때요. 마음이 너무나 낙심되고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 때, 희망이 안 보이고 어려울 때, 그때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너 왜 이렇게 모자라니? 너 왜 이렇게 그거밖에 안 되니? 빨리 나가서 더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그래 내가 너희의 그 연약함을 이해한다 라고 이해하고 대신에 그대로 있어라. 하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해서 네 믿음이 완전히 바닥이 되지 않도록 기도했다라고 얘기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신 그 성령님께서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고, 그 아픔이 치료될 때까지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고, 대신에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고, 나의 위로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위로를 받고 그 힘든 시간을 묵묵히 견뎌내고 다 회복이 되고, 다는 아니겠지만 회복이 되고 다시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성령님이 대신 기도해 주시고 대신 하나님과의 그 연결고리를 가져가 주십니다. 그러게 여러분에게 성령님은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은 이 각 개인에게 이렇게 많은 역할들을 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많은 일들을 하신다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과 11절 그리고 14장 12절을 제가 적어봤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계시는 증거를 주신 것은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이 모든 것은 같은 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이런 은혜의 선물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영적인 선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므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아멘.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도 놀라운 일들을 그렇게 행하시지만 이제 공동체를 또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죠.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셨습니다. 자기의 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님이 그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의 은혜의 선물을 나눠 주셔서 여기에 제가 적어오진 않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말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요, 가르치고 위로하고 또 선포하고 하는, 찬양하고 하는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몸으로 하게 해요. 봉사하고 섬기고 발을 닦아주고, 아까 뭐 영상에 나온 것처럼 원주까지 또 이렇게 예약하고 가서 또 물놀이도 해주고, 우리 힘으로도 같이 또 나눠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그런저런 거 할 수 없을 때 그냥 묵묵히 뒤에서 기도로서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들이요, 그 기도의 은사들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각각 한 명 한 명이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은혜의 선물들을 나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 은사를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우리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
또 그 은사들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어떤 위대함을, 우리 자신의 놀라운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한 명 한 명을 섬기고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자기의 능력을 뽐내서 돈을 더 많이 벌고 나를 더 섬겨주기를 바라는 그 목적 때문에 자기의 은사를 개발하고 사용하고 뽐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요,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님이 왜 우리에게 그 은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신다고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선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므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뭐 별거 아니겠지, 나 없어도 괜찮겠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는 성령님이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벽돌이 되고 몸이 되고 지체가 되고 그 역할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 명 한 명의 그 역할들이 쌓여서 교회가 성장하고 놀랍게 많은 사람들에게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 분당교회, 아까도 뭐 영상도 보시고 우리 찬양도, 우리 예배도 봤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은사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더 사용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사용하는 그 목적과 동기와 근원적인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이 돼가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성령님의 인도를 지속적으로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 완전해지려고 합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너무나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잘못된 가르침이 들여오고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재능과 자기 지식과 자기 잘난 맛에 빠져든 그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거짓 선생들 때문에 이제 교회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시작한 것인데 왜 이제 여러분의 노력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냐고요. 시작이 성령이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렇게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우리 교회를, 이 예수님이 몸된 이 교회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고 왜 시작했고 어떤 계획으로 시작하셨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우리의 시작이 또 어땠는지를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가야 될 길이 어딜까요? 성령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위대하신 그 사역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 방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5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입니다만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욕망이에요. 여러분의 감정이 육체의 욕망도 반영합니다. 물론 아닌 것도 존재하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감정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어쩌면 아니면 내 생각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가 아까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밝히 보여준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올바르게 받게 한다고요. 성령님의 인도를 여러분 기대하시고 또 원하시고 간구하시고 바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그 육체에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님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님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자기의 노력으로 육체를 위해 심는다면, 내 감정에 의존해서, 내 개인적인 생각에 의존해서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열매를 맺어요? 썩어질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요. 그것은 거기엔 기쁨이 없을 거예요. 제가 여기 적어오진 않았지만 그 5장 21절부터 29절까지 뭐가 나옵니까?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예요. 육체를 위해 심었다라는 거 우리가 언제 알게 될까요? 육체의 열매로 드러나게 될 때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라면 우리 마음 단계에서 알게 될 건데요, 우리가 민감하지 않다면요, 우리는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미움과 증오와 그런 것들이에요.
그것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요. 그것이 나타난 경험들을 우리가 했고 그것을 회개하고 성령님 안으로 들어왔다면 이제는 그 결과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캐치하고 깨닫고 그 마음 단계에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성령님을 쫓아가야겠구나, 성령님께 순종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성령님을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려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과 평안과 양선과 충선과 희락과 너무 놀라운 많은 인내와 많은 성령의 영원한 생명의 열매들이 맺힐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항상 기쁘지는 않다고 얘기했죠.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뭘까요? 낙심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을 따라갈 때 낙심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만 힘들면 괜찮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힘들 수 있잖아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자고요. 초대교회에도 많은 낙심할 만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자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령님은 반드시 그 시간, 인내의 시간이 끝나고 난 후에 열매로 보답을 해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줄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의 약속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을 깨트릴 존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분당 그리스도교회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 교회가 낙심하지 않고 성령님의 선한 일을 계속한다면 반드시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 또 기쁘시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